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제일 강조하는 단어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계명.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해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의 표정으로 어떤 모습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그 말씀은 바로 이웃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공식이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감복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랬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래야 되지요. 하나님 사랑은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이웃사랑을 또 게을리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는가?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이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14장 13장 한번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인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참 제자인 줄 안다. 제자가 된다. 그냥 말로만 주님을 믿고 따르니까 난 제자야가 아니라 진정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관계로 바로 맺어지는가? 친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명령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친구라고 말했을까?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물론 주님 할 때는 거기에 벌써 나의 주 하면 나는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하는 일만,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깊은 속 얘기를 종에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다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 아이들도 그럴지 몰라요. 부모님에게 못하는 말을 친구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친구는 그야말로 친밀합니다. 진짜 친구는 그렇지요. 사랑하는 친구는 그렇습니다. 흉허물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하지 않는 아이가 친구에게 말한다 해서 버릇없다는 것보다 부모님이 때로는 힘들어할까봐, 누가 될까봐 그 어려운 얘기도 친구에게는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서로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참 좋은 친구, 이런 관계로 말씀할 때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른 찬송, 위에 계신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친구, 그렇게 찬양 가사가 있는 거예요. 나의 친구라.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그게 바로 주님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할 때 이런 관계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의 확증이 뭐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표시는 뭐냐,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물론 구약 시대부터 늘 이 계명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강조하시느라 다시금 새 계명을 준다 그랬지요.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 10계명을 비롯해서 보통 율례와 규례가 한 613조항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계명을 다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요. 10계명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성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래서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이 4계명까지 있다면 이웃사랑의 계명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압축됐다면 이웃사랑이에요. 그렇지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어찌 미워하고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것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이 다 이웃사랑의 계명이고 지켜야 될 계명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항을 다 나눠서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마음과 힘과 목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입었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감복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오셨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랑에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한 사람들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느꼈는지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난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에 몇 분지 몇 사랑할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지요. 너무 부족하지요. 그러나 깨닫는 만큼, 감복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곧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끼리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정말 어려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쉽겠습니까? 원수는 그만두고 내게 조금 밉보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도 다시 쳐다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말하기도 싫어하는데 원수 정도 맺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는 없지요. 그런데 내게 부담된 사람, 좀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있을 수 있지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썩 마음 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도우셔야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로해 주실 때에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좀 부담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실 때 가능하지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데도 지난주도 말씀했지요.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옛날 예수님 믿으라면 말이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물기 얹고 뭐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와서 발에 있는 먼지를 떨듯 오히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 다 전해집니다. 느껴질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할 때 우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그 노력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어요. 그럼 우리 도리는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비진리, 거짓 신앙, 이단적인 것들을 전하면서 전했다고, 난 할 일 다 했다고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빈 복, 평안의 복을 빌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비는 복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보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는데 그 돌아오는 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너 안 받으다 드려도 나는 그만이야, 나 할 도리 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변화되길 바라고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이지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은혜를 입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16절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 응답 주신대요. 하나님 사랑, 우리 주님 사랑하고 이웃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다 받게 해주신다,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랑의 계명만 실천해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더 구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구한다.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느끼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주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은혜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실행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기도응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